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기도 법구경이 갈수록 재미있어요. 지금 세 번째 품 찢다 왔고 신품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참 법구경 쉽고 재미있는 법구경, 시처럼 읽을 수 있는, 아니죠. 정말로 사부니까야가 꿰어지지 않으면 법구경의 이 짧은 개성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느냐 라는 거 참 접근하기가 어렵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제 어떤 친구가 법정 스님의 법구경이 얼마나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줄 아느냐 라고 말을 해서, 제가 그대는 불교 신자가 아니니까 법구경을 문학적 완성도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문학적 완성도를 가지고 법구경을 말할 수 없다. 법구경은 시가 아니고 경이다. 법구경을 잘 번역하는 것은, 잘 해석하는 것은 얼마나 시적으로 문학적 완성도 높게 번역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부처님의 의도를 정확히 드러내는 번역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법구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자, 오늘은 39번 개성 보겠습니다. 아나와스타 찌따사 아난와하타 쬐따서 분야 파파파히나사 나티자가라또 바와양. 흘러나오지 않는 심을 가진, 맞지 않는 심을 가진, 공덕과 악을 버린 깨어있는 자에게 두려움은 없다. 와, 개성 하나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나와수따 쨌다라고 하면 흘러나오지 않는 심, 요래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흘러나오지 않는 그 심, 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는 얘기거든요. 흘러나오지 않는 심. 그리고 아난와하타 쬐따서 라고 해서 맞지 않는 심.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두드려 맞는, 맞지 않는 심을 가진 이런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공덕과 악을 버린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흘러나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맞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공덕이라는 측면, 악이라는 측면을 버리고, 그리고 깨어있는 자, 그에게 두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흘러나오지 않는 심을 가진, 제가 거기 괄호하고 35번 상조따 243번 흘러나옴의 방식경이라고 적어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번뇌 아사와잖아요.
번뇌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 흐를 루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뇌라는 것이 흐르는 것이다,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번뇌라는 것이 무언가 그 정체, 번뇌의 정체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거, 이렇게 접근하면 곤란하다. 아사와 번뇌라는 것이 그 정체가 무엇냐? 정체라는 것이 분명해야 그런 정체성 가운데에 그것이 삶의 과정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해서 행위의 재현을 위한 경향을 가지고 잠재하는 것이 상이다. 그리고 이 상이 무상고 무화 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경향이 아니라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경향으로 작용할 때, 달리 말하면 상락아정이라는 안경을 썼을 때, 그래서 그런 상락아정이라는 잠재된 성향을 가지고 나의 내면에 존재할 때 잠재성향 이렇게 부르고, 그것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2차 인식의 알을 왜곡해가지고 무명을 만들고 탐과진을 만드는 이제 이런 작용성의 측면을 번뇌, 아사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통으로 보면 상이고, 이 상이 전도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잠재 성향이고, 이 잠재된 성향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할 때 그 작용성의 관점에서 번뇌고, 그 번뇌의 작용에 의해서 무명과 탐진이 생겨나고, 이제 이런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번뇌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이 번뇌가 이렇게 전도된 상태로 2차 인식에 참여하는 그 작용성의 측면, 요런 측면에 좀 주목해가지고 아마도 중국에서는 흐를 루자로 번뇌를 번역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바로 요 표현, 아나와스다 라고 하는 흘러나오지 않는 심, 이라는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심이 흘러나온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흘러나오지 않는 심, 이렇게 말하면 흘러나온다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봐야 되죠. 기본적으로 심, 찢다라고 하는 이거는 상과 소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때 상이라고 하는 것이 번뇌라는 작용성으로 참여해서 무명과 탐진을 만들고, 이렇게 시기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것이 심이다 라고 심의 형성을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심이 우리가 방금 아침 독송에서 삼매경을 읽으면서 자라남이 무엇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 소망이 생기고 그에게 집착이 있다. 이렇게 자라남의 관점을 보았는데, 자라남이 바로 뭐였어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기고 그 이후 이랬잖아요. 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번뇌가 그 작용성의 관점으로 참여해가지고 심이 생겨나면 번뇌의 영향을 받은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심, 찢다가 내적으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적 행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 소망이 생기면 난디와 탐이 함께한 곳으로의 가래가 형성되고, 그러면 그 가래의 알라야,
붙잡는 성질에 의해서 집착하고 그 이후 과정이 진행되죠. 그러면 이렇게 집착된 상태에서 인식으로 순환하는 것이 욕탐이고, 뭐 이런 과정에서 보면 태풍 영향으로 그 안전 문자가 들어오면서 페이스북 방송이 오늘 계속 끊어지고 있어서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런 그 흘러나오는 심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뇌가 그 작용성의 관점에서 참여해서 심이 생겨나면 그 심의 작용 행위에 의해서 소망이 생겨나면 그런 소망에 의해서 가래가 형성돼서 잡는 성질로서 삶이 진행되는, 요런, 쉽게 말하면 딱가 안에서의 작용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서 잡는 성질이 생겨나면 이것이 딱가로부터 심이 가래로 딱가 밖의 영역으로 흘러나오는 요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흘러나오는 심. 그러면 흘러나오지 않는 심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 반대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되면 심이, 그러면 난디, 소망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 난디가 흘러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관점으로 흘러나오는 심과 흘러나오지 않는 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심이 흘러나오면 그것이 집착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인식으로 순환한다. 욕탐에 의해서. 그러면 인식이 1차 인식이 비열이 작용하게 되고 외입처는 왜곡되어서 리밋 상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무명촉으로의 삶이 전개되죠. 자, 그런 부분을 이제 말해주는 경이 하나 있어요. 제가 메모해드렸지만 35번 상류따의 243번 흘러나옴의 방식 경, 이 경에서 보면 뭐 경이 제법 길어요. 근데 그 긴 경 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도반들이여 그대들에게 흘러나옴의 방식과 흘러나오지 않음의 방식에 대해 설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비구들에게 흘러나옴과 흘러나오지 않음의 방식을 설명하고 나중에 부처님이 훌륭하다, 잘 설명했다라고 증명하는 그런 경인데, 도반들이여 어떻게 흘러나옵니까? 여기 도반들이여,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고서 사랑스러운 색에 대해 기울고 사랑스럽지 않은 색에 대해 거부합니다. 몸에 대한 삿띠를 준비하지 않고 작은 심으로 머뭅니다. 그는 생겨난 그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자리인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안으로 색을 보고서라고 하는 게 1차 인식이죠. 1차 인식을 하는데 거기서 사랑스러운 색에 대해 기울고 사랑스럽지 않은 색에 대해 거부한다 라는 거, 요거 1차 인식에서 안으로 색을 보면 3사와 합촉해서 수가 생겨나면 딱가를 거쳐서 가래가 형성되면 가래 이후에 탐의 경우에는 간탐으로 진행되는 쪽이 기울다라고 나오고, 진애로 진애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슬리다, 거부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인식의 과정을 행위로 말하고, 그렇게 그 기울고 거부하면
몸에 대한 삿띠를 준비하지 않고 작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생겨난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자리는 심해탈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러한 행위가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빠까 안에 가서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 위빠사나에 의한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삶이 중생의 삶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자세한 설명은 뭐 시간상 지금 다 못하죠. 이렇게 안으로 색을 보고서가 색성한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에 의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심해탈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것이 도반들이요 안으로 인식해야 하는 색들에서 흘러나오는 비구 내지 의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에서 흘러나오는 비구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흘러나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내입조로 외입조를 인식하는 이때에 욕탐이 작용해가지고 욕탐에 의한 인식작용의 전개에 의해 가지고 사랑스러운 색에 대해 기울고 사랑스럽지 않은 색에 대해 거부하는 이런 번뇌의 영향, 탐진치 위에 있는 영향, 빡가를 넘어서지 못한 가래가 형성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입초로 인식해야 하는 외입초에서 흘러나오는 비구, 이렇게 흘러나온다라는 말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이건 결국 한마디로는 그거예요. 빡가에서 가래가 형성되는 번뇌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빡가를 넘어서지 못한 중생들의 삶, 이러한 삶이 흘러나오는 삶이다. 이렇게 머무는 비구에게 도반들이요 만약 그에게 안으로부터 마라가 접근해도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습니다. 내지 의로부터 마라가 접근해도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빡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그래서 가래가 형성되는 삶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을 표현하는 방법이 흘러나오는 삶이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비구,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길게 설명 못합니다, 시간상. 이어서 도반들이요 어떻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도반들이요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고서 사랑스러운 색에 대해 기울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색에 대해 거부하지 않습니다. 몸에 대한 삿띠를 준비하고 무량한 심으로 머뭅니다. 그는 생겨난 그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자리인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네, 요건 뭔가요? 뭐 설명드린 거 결론만 말하면 이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이냐? 따까와차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생겨난 그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자리인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 위빠사나에 의한 해해탈, 따까 안에서 부동의 심해탈로 깨달았다. 요것을 나타내는 말이 무엇이냐? 따까의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애멸. 요거죠. 깨달음이죠. 그러면 이렇게 애멸의 삶은 뭔가요? 내입초로 외입초를 인식할 때에 욕탐이 참여하지 않잖아요. 관심이라는 것이 참여하지만 탐진치를 실지 않고 오잖아요. 단지 행위를 인식에 전달만 할 뿐이죠.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안으로 색을 보고서 사랑스러운 색에 대해 탐 때문에
기울지 않아, 간탐하지 않아. 사랑스럽지 않은 새에게 대해 진 때문에 거부하지 않아, 진애로 나아가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아침 독송에서 보았지만 법의 걸음 해가지고 불간탐, 부진애 이런 말씀 다 연결된 개념이죠. 요렇게 그 심해탈,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아, 딱가 어쩌로. 부처님이 성취한 그 법을 재현했다. 애멸, 가래가 소멸했다. 아날라야, 잡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노와 노음으로 귀결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흘러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고 머무는 비구에게 마라가 접근해도 마라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한다. 마라로부터 벗어났다. 우리 마라의 영향 아래 있는 마음 이러면 어떻겠나요? 34번 개송에서 말했지만 마음 자기 본연의 영역에 있지 못하고 그 빛나는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손님으로 온 오염원에서 벗어나서 빛나는 마음, 이 마음의 본연의 상태로 있지 못하고 마라의 영역 안에 남의 영역에 들어온 삶, 그런 삶이 되는 거잖아요. 예, 요렇게 이제 우리가 흘러나오지 않는 심을 가진 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맞지 않는 심, 맞는다 막 이랬죠. 제가 맞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경이 하나 있죠. 보릿단경. 내 입처가 외 입처를 인식한다 라고 할 때 이거를 수확한 보릿단이 있고 그 보릿단을 타작하는 도리깨꾼이 있다 라고 할 때 누가 타작당하는 보릿단이고 누가 타작하는 도리깨꾼이냐 라고 말할 때 이 참 일반적인 이해하고는 다르죠. 부처님 바로 보릿단경에서 안이비설신의라는 인식주관인 내가 타작당하는 보릿단이요,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이 세상의 법들이 타작하는 도리깨꾼이요,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보이는 것에 두드려 맞고 들리는 것에 두드려 맞고 이런 색성향 미척법이 주는 그 자극에 의해서 두드려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릿깨꾼, 그러니까 보릿단경이 말하는 그 의미죠. 그리고 7번째로 욕탐에 의해서 2차적으로 두드려 맞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마음이 맞지 않는 심, 맞는 심은 무엇이야? 내 입처로 외 입처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서 내 입처가 잘 제어되어 있지 않을 때 외 입처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거기에다가 욕탐에 의해서 2차적으로 또 공격당하는 이러한 중생들의 삶, 말하자면 앞에서 말하는 흘러나오는 마음을 가진 자, 딱가에서 가래가 형성되는 중생들의 삶, 요것이 맞는 삶이라고요. 색성향 미처법으로부터 맞고 욕탐에 의해서 또 맞는 요런 두드려 맞는 타작당하는 삶이라면 이제 맞지 않는 심을 가진 자, 요건 뭐예요? 바로 흘러나오지 않게 된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색성향 미척법에 묶이지 않아. 누가 묶나요? 욕탐이 묶죠. 그러면 흘러나오지 않는다, 가래가 소멸되었다, 잡지 않게 되었다, 노은 삶이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욕탐에 의해서 붙잡지 않죠. 욕탐이
집착이요 족쇄가 되어서 내입처와 외입처를 집착하거나 족쇄로 묶지 않게 되면 내입처 외입처가 자체적으로 자유롭다. 꽃티까 경, 황소의 비유 여러분 우리 아시죠? 요런 거죠. 요렇게 되면 이게 세상으로부터 욕탐으로부터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요런 상태를 맞지 않는 심. 결국은 흘러나오지 않는 심이다. 딱가 안에서 제어되어 가지고 딱가 왔자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가래가 소멸한 심해탈 해해탈한 이런 마음이 되면 그러한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는 삶으로 인식에 참여하면 욕탐이 아니라 탐진치를 실지하는 관심으로 단지 행위를 인식에 전달만 하는 요런 삶이 되면 이제 맞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죠. 요렇게 연결된 개념. 자, 요 개념은 아무래도 그 흘러나옴의 방식경하고 보리땅경 보았는데 하나 더 보아야 하는 게 꽃티까경이죠. 방금 제가 뭐 황소의 비유, 그 욕탐이 내입처와 외입처를 묶어주면 하는 거, 욕탐이 제어되어 가지고 묶어주지 않으면 내입처 외입처가 자유로운 요런 내용이 꽃티까경이죠. 그래서 황소의 비유 나오고 이 꽃티까경의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와요? 도반이요 세존에게 안이 있습니다. 세존은 안으로 색을 봅니다. 욕탐은 세존에게 없습니다. 세존은 잘 해탈된 심을 가진 분입니다. 요거죠. 중생들의 삶은 중생들의 삶은 안이 색들의 아이고 길어서 안이 욕탐에 의해서 그러니까 안과 색이 욕탐에 의해서 묶이는 이런 삶이 흘러나오는 삶이요 맞는 삶이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애가 형성되는 삶이라면 이제 안과 색은 있죠. 안이비설신의로 부처님도 안이비설신의 보는 자, 듣는 자, 생각하는 자로 있죠. 색성향 미처법을 인식하죠. 그런데 그런 부처님에겐 욕탐이 없어. 욕탐이 없기 때문에 잘 해탈된 심을 가진 분이요. 부처님. 요 이야기 뭐예요? 욕탐이 없다. 오늘 표현으로 보면 흘러나오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 흘러나오지 않는 마음. 딱가에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삶, 즉 딱가 왔자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삶을 실현한 분이요. 그러니까 잘 해탈된 마음이어서 이 마음으로의 삶은 욕탐이 없어. 욕탐이 없으니까 안과 색의 인식작용은 진행되어도 거기에 욕탐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묶이지 않아. 그 묶이지 않은 삶에 의해서 진행될 때 해탈된 심을 가진 삶이요. 이게 깨달은 자의 삶이요. 요런 부분을 말해주는 거죠. 그 이야기. 네, 안이비설신의에 대해서 부처님에게 욕탐이 없다. 도반이요. 안이 색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색들이 안에게 족쇄가 아니며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라는 것에 대해 내지 의가 법들에게 족쇄가 아니고 법들이 의에게 족쇄가 아니며 이 둘을 연하여 생기는 욕탐이 거기서 족쇄라는 것에 대해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뭐 부처님을 예를 들어가면서 내입처 외입처 둘을 연하여 생겨나는 족쇄로서의 욕탐 요 관계를 설명하는 꽃티까경까지 하여간 여러분 오늘 경세계 정말 흘러나옴의 방식경
보리땅경 그리고 꼬티가경, 이 세 개의 경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면 이제 법구경 39번 개성, 흘러나오지 않는 심을 가진 자, 맞지 않는 심을 가진 자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이어가지고 공덕과 악을 버린 이랬어요. 공덕과 악을 버린 자, 흘러나오지 않는 심을 가진 자, 맞지 않는 심을 가진 자, 즉 번뇌를 완전히 부수어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그래서 욕탐이 해소된 이런 사람한테 아니 악을 버렸다라고 말하면 될 건데 왜 공덕과 악을 버렸다? 공덕은 좋은 측면이고 악은 나쁜 측면인데 어떻게 나쁜 측면과 좋은 측면을 다 버렸다고 말할까? 이렇게 지금 봐야 하죠. 공덕과 악을 버린. 여기에 대한 답은 어딘가요? 우리가 또 여러분 자주 인용하는 경이 있죠. 맞지마니까요.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보면 10악업과 10선업을 말할 때 10악업은 뭐 악업이고 10선업을 두 가지로 말하죠. 공덕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 위에서 공덕으로 연결되는 10선업이 있고, 그런가 하면 아라한의 삶을 설명하는 것,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덕으로 연결되지 않는 10선업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공덕이라고 하는 이 관점은 10선업이기는 해도 아직까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해서 공덕을 짓기는 하지만 중생의 영역에 속한 그 범위 안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10선업을 설명하죠. 그런가 하면 아라한의 삶은 바로 번뇌를 완전히 부수었기 때문에 이런 중생의 영역에서 공덕이 될 것이냐 악덕이 될 것이냐, 좋은 행위냐 나쁜 행위냐, 이런 구분 자체를 완전히 넘어섰어. 이런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 안에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공덕이 되는 행위다 악덕이 되는 행위다 라고 구분하는 거지. 이제 깨달아 아라한이 되면 완전히 번뇌 없음에 의한 흘러나오지 않고 맞지 않는 심으로의 삶이요. 여기에는 공덕이라는 개념도 없어 공덕을 넘어선 거야. 오래되는 거죠. 그래서 공덕과 악이라는 양측면을 다 버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있다. 깨어있다. 삿뒤로 눈 뜨고 지혜의 불을 비친 이런 삶이죠. 완성된 삶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흘러나오지 않은 심을 가진, 맞지 않는 심을 가진 공덕과 악을 양면을 다 버린, 그리고 깨어있는 이러한 사람, 깨달은 자 아라한에게는 두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39번, 40번을 함께 설명하려고 했는데 39번 경 하나로 30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로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를 한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죠. 법구경 39번 개성에서 참 요 표현, 흘러나오지 않는 심을 가졌다, 맞지 않는 심을 가졌다, 공덕과 악, 선악이라고 하는 이런 분별의 과정을 넘어섰다. 그렇게 깨어있는 자 아라한, 이 의미.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게 흘러나오지 않는 심을 가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맞지 않는 심을 가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요 두 개를 해석하는 일은 참 쉽지 않았는데 하여간 오늘 세 개의 경을 꿰어가지고 그 두 가지를 설명해냈고, 마지막이니까요 117번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래서 공덕과
악의 양측면을 넘어선 그 분별을 넘어선 깨달은 자의 아라한의 직선업 이런 얘기 잘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어려운 개성을 하나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우리 예정된 시간보다 15분이나 지났는데요. 그래도 아침부터 우리가 좋은 훌륭한 공부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번 주 일정 여러분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그리고 요번 주 내내 여러분 모두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